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64회차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5절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이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그 고울, 그 고울에 대해서 주님은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돌아온 장면이 들어 있어요. 제자들의 이제 보고를 듣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사건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서 마태의 중점은 마태복음에 항상 그 마태의 중심성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역사적 순서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걸 직면했을 때 주님의 이제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환경에서 특히 항상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은 저항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일종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왜 항상 복음은 저항과 반대가 있느냐면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결국 이원론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없으면 사단의 나라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를 인식한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그 나라라는 것은.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요, 서로 대립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필연적인 건 뭐냐면요, 일단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짓게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요, 이 인간을 sinner,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사실은 죄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문학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문학은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게 문학이에요.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요. 문학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인간의 비극성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 딜레마도 있고. 근데 해서는 안 된 것을 한다. 그 개념은 뭐냐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재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문학 공부하면서 쉬웠어요. 문학이.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왜 발생하는지 눈에 뻔하거든.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왜? 인간은 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한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마음도 있어요. 선한 마음의 법이라는 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선함도 있는데 죄도 있고 굉장히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 어쨌든 사단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와의 어떤 그 싸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로 flesh, 육체와의 싸움이 있어요. 일종의 뭐냐면 육체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불법의 어떠한 정욕화 있죠. 정욕화. 정당한 욕망이 아니고 타락한 욕망의 개념이죠. 그런 걸 발동시키는 육신으로 나온 육체의 어떤 정욕. 이거 싸워야 돼. 이걸 돌파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돌파해야 돼. 세상이라는 건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 육신의 자랑도 있는 거, 이생의 자랑도 있죠.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거든. 세상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보는 데서 들어와요. 보는 것. 근데 이제 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당한 욕망은 구현돼야 돼요. 이게 뭐 죄도 처리하고 육체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다 보면은 사람이 뭐 금욕화가 일어나는데요. 기독교는 금욕화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특별히 이건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욕화가 넘어서는 것이 금욕화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금욕하면 되니까. 그죠? 네? 금욕이라는 게 중요한다고 인간 사회에서. 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금욕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탄 자신을 돌파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단과의 싸움의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떻게 죄를 이겨나가는가. 또 어떻게 육체를 이겨나가는가.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오버커머즈라고 그러죠. 이기는 자들. 오버커머즈. 극복하는 자들. 오버커머.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죠? 네. 그 다음에 사탄 자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네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적 세계라는 건 spiritual life, spiritual world. 영적 세계라는 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뭐예요? 실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사단으로 인한 나의 속에 역사한 죄가 무엇인지를 직시하셔야 돼요.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죠. 죄의식보다는. 죄의식은 인간의 죄책감이에요, 주로. 아우, 나 죄졌어. 의식적. 죄인식이라는 건 사단으로 인해서 야기된 내 속에 역사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 속의 역사는 육체성. 그리고 내 속의 역사는 세상성, 세속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는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네 번째, 사단의 역사를 간파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단의 역사라는 건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항상 뭐예요? 은폐성이에요. 근데 은폐성을 가장 멋있게 은폐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빛 속에서 뭘 만들어내?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사단은 진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종교 속에서 더 깊은 역사. 더 나아가서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영성 속에서 더 교묘한 역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일부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단의 깊은 것을 이해해야 돼요. 깊은 것을 보고 돌파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야지 뭐하지만 저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전사들이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사단의 가장 깊은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한 사단의 깊은 것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일단 예수님은 저항과 반대를 만나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럴 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어떤 환난, 저항, 반대, 핍박 이러한 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거기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원래 애매란다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영어로 하면 unjustly라고 그래요. unjustly.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이제 불공정하다는 것도 되지만 이제 항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불공정함, 다시 말하면 불합리성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요. 인간은 이성적인 그 존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뭐냐, 자기의 이성이 안 맞으면 굉장히 난처해. 그죠? 네. 왜 이렇게 불합리해, 이거? 이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unjustly, 불공정성이라고 했는데 저도 좀 약간 비슷한 불합리성. 제가 지난번에 터툴리안 교부에 말씀드렸죠.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불합리하니까 믿는 거야. 왜? 불합리한 걸 믿지 않으면 돌파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 믿으면 불합리성이 이해가 돼.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야. 겉으로 볼 땐 불합리해. 근데 믿으면 다음에 뭐가 발생해? 이해가 되는 거야. 저도 예전에 제가 인생에서 참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천천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고난도 이해가 되면 견디기 쉬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 나에게 이러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저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내 전심으로 제 마음을 아실 텐데 왜 엉뚱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엉뚱한 길을 가야지. 제가 그걸 깨닫는데 근 20년 걸리더라고. 하나님의 세계가 참 심오해요. 제가 그 깊이를 깨닫는데 근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가까이. 하나를 배우는데. 거기서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네? 제가 거기서 그냥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20년 만에 알았어요. 제가 눈물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뭐 좌절도 많았고 알 수도 없는 터널 같은 길을 많이 갔는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깊은 걸 제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느낀 건 체험이 없다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도 다 배울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만이 관념적 영성을 돌파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NIV에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귀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돼요. 저도 어제 좀 약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참 믿음이라는 것도 참 어려워. 믿음도 불신과의 어떤 싸움이야.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나의 약함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깊으심, 그런 걸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항과 반대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세계는요,
다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숨기기도 하시는 분이야.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이중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보편적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뭐야? 숨기셔. 근데 어떤 자들에게 숨기시냐? 이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자에게 숨기신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건 뭐냐면 나는 다 알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르는 게 없어. 예? 하나님도 알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도 알아. 예. 뭐든지 다 알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숨기시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았고 구변도 좋았고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예?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스스로의 이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의 무지를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라는 개념도 좀 비슷한데 스스로의 무지를 아는 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모른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근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려운 거야. 그러잖아요.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장 어려운 계층이 누구냐면 40, 50대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그냥 가르치면 그냥 선생님 말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좀 약간 땡땡이를 쳐도 어린애들은 그냥 몰라. 그래서 선생님 마음 시킨 대로 해. 그리고 60대, 70대 그 할머니들도 그냥 선생님 말대로 한다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40, 50대 중년들이 너무 많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거든. 자기 뜻대로 하고 발전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은폐라고 하긴 좀 그런데 개방성 두 대로 한번 써볼게요. 두 면이 있다는 걸 꼭 아세요. 하나님은 다 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드셔요. 그 영적 다침이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적 다침을 가하시냐면요. 교만한 자에게 영적으로 다치셔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영성의 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성의 죄. 영성의 죄라는 건 이제 결부해서 첫째는요, 여러분 영성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영성을 세우려면은 일종의 이원론적 관점에서요, 세속성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요, 육체성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자아에서도 분리돼야 되고. 제가 아까 죄, 육체, 그 다음에 세상 그랬는데 거기 하나 추가한다면 자아란 셀프의 개념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 또 아셔야 된다고.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영성이라는 거는 세워져야 되는데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영성을 세워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 다음에 발생해요. 마치 바리새인들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도 초창기에 얼마나 주님에게 절대적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이고 절대적인 영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뭐 형식주의로 바뀌고 빈 껍데기가 되는 거야. 외식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 처음과 나중이 달라. 그러한 역사가 발생하는 거야.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는 순수하고 절대적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달려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성이 생기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 지속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모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다 알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세워진 사람이 위험한 거야. 또 한면 역설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거스틴은 참 제가 공부하지만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안다고 한다면, 당신이 안다면,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거스틴이 참 위대하랬죠. 내가 속고 있다면 존재한다. 아,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고 있다면 존재하는 거야? 사단에게 속고 있다면. 아주 실체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부로서는 거의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어거스틴, 루턴, 칼빈 이 계열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알아도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한성. 그 다음에 심오성. 세 가지네. 신비성. 하나님은 심오하신 분이라고. 무한의 심오성이에요, 여러분. 무한의 신비성이고, 무한의 무한성.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 가지 위험성이 뭐냐면, 기독교의 중점은 뭐냐면 인격신의 관점이라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죠? 인격신이라고. 근데 인격신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 초월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만큼, 자신이 본 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 속에 어떻게 돼요? 갇히게 된다는 거야. 자신이 본 것에 갇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 것만큼 보지만 본 것만큼 보지 못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본 것에 갇히기 때문에 본 것만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편협과 제한된 이성의 관점을 깨트리는 말들이라고. 제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사단은 인식을 어떻게 편협화시키는 거야. 인식을 고정화시키고. 뭐로 또 고정화시켜요? 절대성으로 고정화시킨다고.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자꾸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뭐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건요. 인간의 이성이 신이성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초자연 영역으로의 어떤 진입과 그 상태에 이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 돼. 뭐가 초자연 상태에 무슨 마법적인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 초자연이라는 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그건 이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만큼 보지 못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겸손한 거야. 그래서 더 이러한 영, 보는 것만큼 보지 못한다. 보는 것에 갇힐 수 있다. 그리고 무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요? 귀한 마음이죠. 지속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게 시작입니다. 시작. 영성의 끝없는 시작을 가져오는 거야. 새로운 시작을. 배고파야 밥이 맛있죠, 여러분. 배부르면 밥 맛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그죠? 없다고 해야 욕망이 일어나죠. 그죠? 배우려 하고. 네? 저도 책 읽을 때 다 안다고 책 읽는 거하고요. 모른다고 책 읽는 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 책도 많이 읽지만. 네. 전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책 읽으면 이게 새로운 것들이 보여. 근데 다 안다고 하면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 네. 달라요, 여러분.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6.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계시라는 거죠. 계시. 계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은 계시의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장막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걷다. 계시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원죄로 인해서 항상 장막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장막이 쳐져 있는 상태야. 볼 수가 없어. 장막이 가려 있어. 예? 아무리 보고 싶어도 죄성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죄가 들어와.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막는 거야. 차단시키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뭐야? 죄적인 이성이 된 거야. 이게 루터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은 부분적인 어떤 부분성의 어떤 그 자연적 의를 주장하죠. 부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카톨릭에. 그래서 공로와 선행을 강조하는 게 카톨릭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루터는 그걸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전적인 타락. 칼빈이 강력하게 말했죠. 그죠? 루터도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뭐야? 아주 창렬하고 뭐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인 말을 했는데 인간 이성 자체가 이미 오염됐고 부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장막을 걷어주셔야 돼.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하셔야만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이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아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은 기묘한 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읽는다 해도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라고. 눈을 열어 주셔야 그때부터 보이는 거야.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이 전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그 어떤 확신이라고 할까? 근데 그 이후에는 성경에 대한 그 공부가 너무 쉬워지더라고. 전도사님이 막 칠판 놓고 설명하는데 내가 속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내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가. 그냥 답을 알고 있어. 전도사님이 설명하는데 뭘 얘기할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내적으로.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뭐야? 그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칼빈의 절대적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개념이 아주 센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인간은 자연적 계시를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 계시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적 계시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없이 인간이 자연을 보고 느껴가는 어떤 그런 자연관이에요. 근데 그 자연적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자연적 계시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초자연적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 계시는 일종의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초자연적 계시는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 계시는 인간의 이성적 측면이에요. 이성으로서 자연을 간파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느끼는 거죠. 자연관을 갖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초자연적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받기가 어려워. 그런 세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 되어서 외운 구절입니다. 어렸을 때 수고하고 왜 이렇게 이 구절이 교회만 가면 이제 이 구절이 다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수고 다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자들이 어디서 있다니, 그죠? 그 말만 들어도 안식이 와 평안이 와, 그죠? 다 수고해, 다 수고가 있어. 그리고 무거운 짐이 다 있어. 없는 자가 없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좀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무거운 짐이 뭘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오늘 약간 이렇게 작게 광의가 아니라 협의적 해석을 해서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짐이라고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죄의 짐도 되고 육체의 짐도 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율법의 짐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한정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3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4절 거기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여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케고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미적 실존 단계, 쾌락을 막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땐 좋은데 쾌락이 끝날 때가 있어. 끝나면 더 공허해져. 더 그냥 허무가 올라와. 더 고통스러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양심으로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 단계가 들어가는데, 양심으로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응? 인간이 선한 게 아니고 인간이 악하다는 걸 역으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양심으로 살수록.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 안 해요. 이웃이 말하는 거지, 원래. 그죠? 자기가 나는 착해. 이러거든요. 자,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오늘 제 말씀에 이제 한 두 번째 정도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오늘 율법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율법. 지킴. 자, 구약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근데 원래 율법의 의미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원래가. 기능이라는 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라고 줬는 줄 알았죠.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정확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이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묘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했다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됨을 깨달아라.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사실은 더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린 초자연적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다고.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요. 구약이라는 건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은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거운 짐이야. 지킬 수가 없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만이 지킬 수 있는 거야.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누구만 지켜? 하나님 자신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런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이야. 네? 그죠? 율법이 가지고 뭐 하나씩 들어가면 뭐 사랑도 마찬가지고 깊단 말이야. 그걸 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도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간음도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 하냐면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라. 이걸 어떻게 통과하라는 거야? 네? 간음이 실체적으로 간음한 게 아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이제 자랑했거든. 네? 행동적으로. 거기다 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동기까지 건든 거야. 행동이 아니고 밖에 드러난 행동이 아니고 동기까지 건든 거라고.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이 동기까지 정화시킬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동기까지 깨끗한 거야. 그 신약의 역사는 뭐야? 동기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그 성분이 달라. 성분 자체가. 그 위대하고 위대한 역사죠.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저는 아무리 봐도 최고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뭐라냐면 나중에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데요.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약은 뭐냐면 신약도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야. 지켜나가는데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야. 가볍다는 거야.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왜 가볍냐? 왜 가볍냐면요.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왜 가볍냐? 첫째는요. 생명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능력성이에요. 능력성.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과 능력성이에요. 능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야. 이게 신약입니다. 아셨죠? 예? 네. 예. 지킬 수 있는 본질의 그 생명성을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생명이 능력화되어야 되는 거야. 작동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작동을 안 하면 안 일어나. 능력이란 작동시켜, 오퍼레이팅. 작동화시켜야 돼. 생명이 능력으로 작동화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여기 뭐냐면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어? 생명을 얻고 이삭이라. 이 생명이라는 건 조회라는 생명인데요. 이게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혼생명을 말할 때는 헬라어에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아니고 생명의 단어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아멘 너무 작다. 사람 많이 모였는데 한 사람밖에 안 돼. 예. 진실입니다. 저는 이거 옛날에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말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생명을 주셨다. 응?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이것까지 알아. 근데 어떻게 이 생명이 작동하는가? 이건 또 몰라. 두 번째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란 말을 한 거예요. 이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영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정연호 목사가 자랑한다면 저는 수십 년간 이거에 고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도대체 그 영을 쫓아면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제 눈물 나는 얘기인데 갈 때까지 다 간 사람이라고. 끝까지 간 사람이 끝까지. 제가 실패할 때까지 갔어요. 내가 오늘 좀 말씀드린다. 하나님 나중에 저를 구원해. 제 진실을 아셨는지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세계를 말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근데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쓸게 enjoy 누림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누림이라는 거야. 향유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는 어때요? 힘들어요, 그죠? 막 넘어지고 깨지고, 그죠? 똑같아. 배우지 못할 때는 다 죽어나는 거야. 근데 자전거를 한번 잘 타보세요. 그 다음에 엔조이가 되는 거야.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제가 좀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적으로 하나. 죽음이, 여러분 많이 들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죽음의 양이, 여기 써보세요. 죽음의 양이 부활의 양을 결정하는 거야. 소위 말하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죽음의 양이 부활의 양을 결정하는 거라고. 지금 죽음의 양이 뭘까?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되는 것들을. 죽음이 뭘까? 예? 옛 창조가 종말돼야 돼. 그 옛 창조가 종말되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야 돼. 이제 그게 심화학습이에요. 심층학습. 이부 순서에 하는 거야, 이제. 정의 부대만 가르치는 거예요. 응? 정의 부대만. 진실로. 왜냐면은
거기다가 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사단은요, 사단의 역사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 사단은요,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응? 사단의 진짜 싸움은 어디서 있냐면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속에 사단이 깊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발생하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티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오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행복이 뭐냐면 율법이 여러분 속에 지켜지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응? 사랑이 나와. 진짜. 네? 여러분 친절이라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일종의 친절이 있어요. 친절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 속에 거기에 경탄과 감탄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 중에 하나만, 겸손, 친절. 예?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겸손이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제스처라고 그랬죠? 예? 그 교부가 10단계, 영성의 10단계, 마지막 단계 겸손의 태도를 갖기 원한다고. 말로는 겸손하기 쉽지만 겸손의 태도 갖기가 어려워요. 아름다움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겸손의 태도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가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몸가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의 영역 안에서는 인간의 여러분 한 인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한 사람이 그런 거야. 너무 아름다워. 저는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거예요. 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볍게, 가벼운 게 중요해요. 무거운 게. 가볍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거운 집이 아니라 가볍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신앙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여러분에게 같이 교제하길 원하고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인간의 미래성은 뭐냐면요. 인간의 미래성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의 여러분의 변화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 미래 창조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성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욕망에 따라 미래적 개념으로서의 존재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어떠한 인간을 원하셨던 거야.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야. 지금의 현 존재의 인간을 원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호모 사피엔스가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우리가. 그죠? 호모 사피엔스가 그 이전 종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이게 이제 지금 현 인류가 되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써보세요. 신적 존재를 인식하는 존재성을 가진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적 존재성을 가진 거야. 신적, 영적인 신의 존재성을 뭔가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호모 사피엔스 종의 특징이에요. 이게 동물하고 다른 거고 그 이전 종하고 다른 거야. 그죠? 오늘 제가 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신다고. 왜? 호모 사피엔스 계열이기 때문에. 예? 근데 호모 사피엔스의 이 초월적 영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얘기할게. 저희 미래 펜타 신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야, 그럼 다음 미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이건 또 설명하면 긴데, 어쨌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은 뭐가 존재하셔? 말씀으로 지금 함께. 예수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란 말을 썼어요. 예수의 영이 금지하시는지라. 사도행전에. 그리고 예수의 그 눈 언저리란 말을 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안이라고 해야 되나? 영안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눈에는 보이지만 영안에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뭐가 있어?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이거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어요. 온유 하나하나 중요한데.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온유와 겸손은요, 써보세요. 가난과 애통이 영이 있는 자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한 짝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참 비밀스러운 건 뭐냐면, 첫째, 산상수훈 팔복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비밀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난과 애통이 있는 자가 온유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을 느껴야 돼. 나의 부족을 느끼고 없음을 알아야 돼. 그 없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broken heart라고 그래. broken spirit, 깨어진 영이라고 그래, 영어로. 여러분의 영이 깨어져야 돼. 영이 깨어진 사람, broken한 사람, 영이 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상한 사람. 영이 상할 때 그 사람 뭐가 들어와? 부드러움이 들어오는 거야. 깨어진 사람이 부드러운 거야. 교만한 거는 뭐냐면 깨어지지 않았어.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깨어지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 조금씩. 그래서 상한 영, 깨어진 영, 그것이 애통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성도의 영을 깨트린다고. 상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돼? 낮아진 영이 돼. 환경 가운데 낮아져. 응?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을 낮아지게 만들어. 고난이 여러분을 낮아지게 만든다고. 낮춘다고, 여러분. 그래서 환경 속에서 사람은 약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역사를 배우러 가는 거야. 인간은 계속 놔두면 교만해, 여러분. 마치 잡초처럼 펴버려. 응? 깨트려야 돼. 이렇게 풀무로 연단한다, 이런 말도 있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가난의 실체를 통해서 애통의 실체를 느껴서 깨어진 영, 상한 영이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부드러움, 온유의 영을 갖게 돼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영을 갖게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쉼을 얻는 거야, 사실은. 네. 낮아질수록 마음이 쉼을 얻는 거야. 높아질수록 마음이 쉼을 못 얻어요, 여러분. 네? 마음이 낮을수록, 제가 오늘 와서 여기 청소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죠? 싹싹 청소하고 내가 닦았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시죠, 그죠? 제가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는 거예요. 높아지면 이것도 안 해요. 네? 근데 마음이 낮아질수록 행복해, 인간이. 이상해. 또 기묘한 거야. 네? 그래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김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해야 섬김이 많아지는 거야. 섬긴다는 건 뭐냐? 낮아져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닦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높아지면 안 닦고, 왜 내가 닦아야지? 그죠? 여러분이 닦아야죠. 그죠? 낮아지면, 내가 닦아드려야지.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 낮아질 때 편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낮아질 때 편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거 참 기묘한 거야. 그게, 아까 내가 멍이가 쉽다고 그랬죠? 겸손이 편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이 불안한 거야. 본성이 그런 거야, 원래가. 근데 중요한 건요, 온유와 겸손의 영이 강해지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 돼요. 섬세한 사람. 사람이 섬기려면요, 섬세해야 돼요. 겉으로 가지는 거친 사람은 섬기기가 어려워. 섬세해야 돼. 근데 그게 참 아름다운 거야. 자, 마지막. 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냐.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죠.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가벼우실까? 쉬우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요한복음 3장 34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분이 인격체지만요, 성령은 일종의 힘이에요, 힘. 능력이라고. 뉴마잖아, 영이란 뜻이 뉴마야, 푸뉴마야,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요, 푸뉴마의 뜻이 뭐냐면 공기, 바람, 호흡이란 뜻이야. 그래서 뉴마의 뜻이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이 있다. 생명. 호흡은 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성이 있는 거야. 살아있으면. 영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거야. 영과 생명은 관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생명성이 오는 거야. 말씀이, 성령이 역사한 결과는 여러분이 생명성이 오는 거야. 뭐 힘이 나는 거야, 힘. 힘이 중요한 거야, 힘이라는 단어. 네? 그래서 이 힘이라는 단어, 이게 바람이 되면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 호흡은 능력이 안 돼요. 생명성이죠. 그죠? 바람이 되면 능력이 돼버려. 알죠? 뭐 터빈 돌아가잖아. 그냥 풍차 돌아가고 힘이 나타나잖아. 그죠? 네? 풍력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능력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두 마디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이지만 능력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힘이란 말이야. 힘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dynamis, 권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이 말을 한 거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멍에가 가벼운 것은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거야.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은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여러분도 신약 안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성령을 말하고 싶은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실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제가 여기서 과거에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성령론의 제한성을 넘어서 사탄론을 파괴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깊은 역사는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이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실체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가벼운 거야. 어? 가볍게 해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새 창조가 되는 그 세계를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정말 더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옛날에 이단이라는 게 왜 이단이냐면 우리나라 이단에 신천지 있죠?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신천지, 새로운 세상을 우리나라 말로 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뿅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근데 완전히 사입이지. 예? 저는 그러한 사입이가 아니고 진정으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거기는 뭐 삼위일체가 아니니까 그러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